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또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중요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멀지 않은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나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더 쉽게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포도나무에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부는 누구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포도나무는 왜 심고 왜 가꾸고 왜 그렇게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잘라다가 목재로 쓴다든지 관상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포도나무 심는 목적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짧은 내용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에 정말 멋진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금방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구나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한 내용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자, 전제로 해야 될 것은 뭔가 아니요, 포도나무 심겨졌다고 해서 그 때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는 건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가 있고요,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그 농부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한 번으로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그것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마당에 있는 포도나무 지금 새순이 막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봤지만 제가 꾸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안 봐도 다 아는 얘기 때문에. 작년에 묵은 가지 그대로 남겨둔 적이 없어요. 그 묵은 가지는 다 잘라내고 올해 어디에서 새순이 나와서 그 새순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전지를 했는가, 안 보신 분은 이따 가서라도 보세요. 아이고 새순이 너무 예쁘네, 내가 꺾어다가 우리 집에다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절대 꺾지 마세요. 제가 꺾어 가시는 분은 배상금을 물릴 겁니다. 여러분, 가지에서, 새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도 중요하고요, 그 포도나무의 포도나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지인 그 가지에서 새순이 나와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농부, 포도나무, 가지,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이렇게 도전을 하겠어요. 도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저 고향 땅에다가 밭을 샀어요. 왜? 포도농사 지으려고.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 소개를 받고 그 500평, 1000평 되는 데다가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고, 그래서 두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다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심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줄기가 잘 뻗어 나왔어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줄 알고 가서 들여다봤더니 포도송이는 하나 없고 그냥 넝쿨만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가지고 가서 밭을 사다가 거기다가 포도나무 심어놨는데 3년 지났는데도, 5년 지났는데도,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포도가 하나도 안 맺었어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다 뽑아버릴 겁니다. 다 갈아엎을 겁니다. 그러시죠? 왜? 열매를 안 맺었는데 무슨 포도나무가 필요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뭘까요?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도 직장생활 다 그만두고 저 들에 나가서 포도농사 지라는 그 얘기입니까? 아닌 거죠. 우리들도 농부가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통해서 세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금석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좀 혼란을 겪었어요.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새롭게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일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빛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포도나무 품종이 좋아야 돼요. 아무 포도나 갖다 심었다가는 그냥 땅만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달리도록 해줘야 돼요. 벌써 저는 이 얘기 이상하네. 벌써 순치기를 다 했어요.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수순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깝지만 방향이 잘못된 순, 밑으로 내려가는 순 다 따줬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가지에서 한 순 하나만 나오도록 다 정리를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셔야 되지만 또 포도나무 품종도 좋아야 되고 그 가지에서 충실한 열매가 맺도록 관리도 해줘야 돼. 이거는 나 혼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잘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을 한문으로 표현할 땐 인자에다가 사익간을 쓰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받침을 해놨죠. 나 혼자 살 수 없는 서로와 나와 당신, 우리라고 하는 관계.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간할 때 간자는 한문으로 사익간이거든요. 사이, 서로 우리 사이 좋은 사이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절대로 부모 없이 나 혼자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나 혼자 못 되는 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1박 2일 순례하는 것도요, 우리가 성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이런 때 가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분을 도와주고 또 가서 좀 섬기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그 옆에서 돕는 가족들, 힘들겠다. 근데 말로만 힘들겠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가족들도 힘들겠다. 내가 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면 이렇게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멀쩡한데 한 사람이 아프면요, 다른 사람도 반은 환자예요. 아멘을 안 하셔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언제 공감을 하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언제 해보겠어요? 이렇게 꽃 피고 세우는 날 같이 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꽃을 보면서 마음을 좀 즐겁게 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제가 좀 설교 본문에서 빠져나갔는데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못 살아요. 교인들 어디 간다는데 나는 그날 바빠서 못 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스케줄 좀 바꿔서라도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관심 갖고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일의 그 핵심도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둘만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약속, 바로 그 관계에 부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일하면서 이 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도가 바람직해야 되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직장인의 캐릭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만 잘 자랐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난 또 예수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가지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적인 의존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바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세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때 PPT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제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 다시.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원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화병에 놓인 꽃은 아름답지만 그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잘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포도나무에는 수백 개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만 원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열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쭉정이로 떨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보면 지금 밝은 전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전구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 전구가 오늘 예배당을 비추기 위해서 저 전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 전구가 수구해서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전구가 전선에 달려 있어서 그 전선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밝게 비추는 것이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전구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전구는 전기가 부족할까 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접속해 있는 한 전구는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족함을 느끼고 또 실수하게 되고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꼭 한 번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포도나무 밑에 그 졸이라고 그러나요? 졸. 예? 그 졸이 있잖아요. 졸이 나는데 목사님 그거 뜯어서 파김치 담으려고 그러는데 배에 가도 될까요? 아유, 가서 배워가십시오. 그런데 거기 포도나무 새순이 나오니까 그 새순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가서 뜯어다 드릴까 그러다가 알아서 뜯겠지. 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새순이 툭 쳐가지고 부러지면 그거는 열매 못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새순이 붙어 있어야만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요. 더 크게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능력자더라고요. 왜? 직장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가정도 다 건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볼 때 한 분 한 분 볼 때 다 능력이 출중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부부터 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력, 그래요, 어느 정도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축복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생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라내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돋아나와요. 제가 3년 전에 시골에서 포도나무를 어느 정도 큰 이렇게 성목이라고 그러지, 잘 큰 나무를 2주 얻어다가 심어놨어요. 그런데 장미넝굴 때문에 포도나무 한 가지가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 생명 같아요. 그 죽는 걸 뻔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봄에 봄 기운이 오기 전에 얼른 포도나무를 뽑아서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죽어가는 가지에서 새순이 뾰족뾰족 나오더라고요. 야, 생명의 귀한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가지가 차단으로 지금 잘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가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수액을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탄소도관 작용이 되고, 그래서 포도잎이 나오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귀찮다, 나는 예수 믿긴 믿지만 예수 때문에 귀찮다, 이러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쥐어주고 싶어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알아듣는 분은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이만큼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그래요, 좋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반은 떨어져 있습니다. 덜렁덜렁거려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붙어있어야만 생명력이 유지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요, 그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연료를 넣어야만 시동에 걸려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멋진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이 정말 보란듯이 내설만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부터 그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세상적인 성공, 출세, 세상의 어떤 정치출 붙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이 삶의 액세서리가처럼 좋을 땐 붙어 있고 기분이 나쁘고 언짢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왜? 떠나는 그 순간 생명을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면 절대 우리 인생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하고 저 포도나무를 잘 순이 뻗어서 잘 햇빛을 받고 그래서 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다 세워주다가 일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하나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그렇게 해주고 오는데 자기는 귀찮다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유기적인 관계, 불가분의 관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정말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아름다운 증거를 남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크게 합시다.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열매 맺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목재로 쓸 만큼 그렇게 목재 제목으로 쓸 만큼 고든 나무가 아닙니다. 삐뚤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목질이 단단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 나무를 잘라다가 1년만 놔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속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처럼 그 나무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잘리는 그 순간부터 다른 데 하나 쓸 데가 없어요. 목재라든지 무슨 관상용이라든지 이게 쓸 데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이 포도나무 가지고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보자. 그때는 만들어 놓을 때는요 보기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고 이렇게도 십자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가가지고 그 속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푸석푸석하게 썩어서 못 쓰게 돼요. 포도나무는요 땔감밖에는 쓸 게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궁이의 불쏘시개 밖에 쓸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나무든지 땔감밖에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뭡니까? 내 삶에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기쁨을 얻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 다 여기 부모 세대 아닙니까?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남들이 그런 얘기해요. 참 그 아들 그 딸 참 훌륭하다고. 그럼 누가 기쁨이 됩니까? 그 아이 그 자녀 아들 딸도 기쁨이 되지만 그 자녀를 양육해서 키워낸 부모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잘 맺으면 나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밭을 준비해 놓고 포도나무를 갖다 지금 심어놓은 상태입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 나무가 수영을 잡아서 잘 자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포도나무 심어놓으면 3년 만에 열매가 맺어요. 이미 지금 열매 맺어야 될 성도들이 계세요.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지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안 맺었어요. 전도의 열매가 안 맺었어요. 선한 행실의 열매들이 없어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목이 되어가지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성목이 되었으면 그 가지를 꺾어다가요 삽목을 하면 수많은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오늘 좀 점심 드시고요 이 교회 마당에 좀 가서 보세요.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 저 서산에서 시골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가 그리고 가봤더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갔던 데인데 저 삼길포 기억하세요? 삼길포 가신 분들 하도 많이 수련회 다녀서 어딜 갔다 왔는지도 기억을 안 나시는 모양이로구나. 삼길포 가가지고 그 포구에 있는 그 산능선에 있는 교회 가서 수련회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서산 읍내로 목회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저 시골 어촌마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읍내로 나와서 어떻게 목회하나 갔더니 그 지역에서는 교인들이 몇 가구가 그 브루베리 나무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교인도 하지 못하는 그 블루베리 삽목을 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간다고 했더니 블루베리 삽목을 해가지고 100개를 주는 거예요. 100개. 그래서 모판에다가 그 블루베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키웠어요. 그랬더니 잘 자라니까 권사님도 목사님 그것 좀 주시면 가져가세요. 집사님도 주시면 가져가세요. 지금 그거 받아서 집에서 키우시는 분 계시죠? 다 죽였고. 권사님 키우고 계세요? 아이고 거기도. 저도 해보니까 이게 애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것보다 다 죽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제대로 키워보자. 김상권 장로님하고 저 관악산에 가서 나무 밑에 그 나무 거름 갖다가 큰 화분에다가 심은 거.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저 비닐하우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난로까지 펴줘가면서 간신히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올해 아직은 열매 안 맺었어요. 그 장로님 잘못 보신 거예요. 그 열매가 아니고요 꽃에 핀 거예요. 하얀 꽃에 아카시아 꽃 핀 것처럼 지금 만발을 했어요. 오메 이거 하나 주면 안 됩니다. 그거 못 드려요. 내가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돌보니까요 그게 제 마음을 알고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 막 블루베리 나무가 꽃이 막
늘어지게 폈어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누가 불러나 무서워가지고 얼른 교회 집으로 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와서 좀 성도들도 대화하면서 돌아보고 교회 마당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좀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그 교회 딱 들어오는데 자동차가 그 딱 들어오는 입구에 둔덕을 부드럽게 넘어오신 거 느끼셨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강현정 권사 아시는구나. 어떻게 그게 옛날에는 자동차가 한번 쓱 들어가고 나올 때는 덜커덩 해가지고 차 밑부분이 아스팔트에다 깔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제 청년하고 제가 오후에 야 교회 오는데 이거 안양시청에다 깔아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시내 가가지고서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몰탈 세면 주세요 그랬더니 몰탈 해도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아스콘 갖다 까세요. 아스콘은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세면 포대처럼 바르니까 그거 한 3포 사다가 깔아버리세요. 기술이 없는데 그거 기술 필요 없습니다. 갖다 뿌려놓고 그냥 두두두둑 그냥 삽질만 뚝뚝 때려놓으면 자동으로 굳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강윤정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집살이 시키려고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십시오. 좀 돌아보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얼마든지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찰 교인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집사 그런 사람 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끝이 여러분의 발끝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할렐루야. 아니 오늘 교회 왔더니 화장실이 번쩍번쩍 빛이 나요. 누가 했지? 몰라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5층에 가봐도 향기롭고 1층에 주차장에 가봐도 너무 아름답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 어디를 가봐도 이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의 열매가 없으면은요, 저 사람은 교회 와도 왜 나를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해? 아니 인사했는데 인사 안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자기도 인사도 안 해. 이게 의의 열매입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요 많이 어긋나 있어요. 많이 지금 틀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다면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나무들을 돌보면서 그래,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그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역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도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원인이 뭡니까? 제가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앞마당에 있는 나무를 가서 매실이 매년마다 열매를 쫙 들이, 그래서 한 20kg 아니 5kg인가요? 4kg 정도 따가지고 매년 매실 액기스를 담잖아요. 그 올해도 가서 보니까 그 매실나무에 진딧물이 범벅이 돼 있어요. 깍지벌레가 응애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병충해 때문이로구나.
저희 얘기만 아니고 모든 농부들한테 물어보세요. 사과농사, 배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올해는 열매가 안 열렸습니까?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이미 봄부터 겨울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제가 영적인 이 나무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영적인 병충해가 왔어요. 영적인 병충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병이 걸렸어요. 봉사해야 되는데 기도에 그 봉사의 병이 왔어요. 다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벌써 내 몸속에, 내 영적 생활에 병균이 침투가 돼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거 병충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열흘 전에 제가 살충제, 살균제, 농약을 다 뿌렸어요. 아유, 여기 열매가 잔뜩 달렸네. 꺾어 잡수면 큰일 납니다. 곧장 가셔요. 따먹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잘 자랐어요. 가지도 잘 나왔어요. 새순도 잘 나왔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병충해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포도나무 원조기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줘요. 햇빛을 통해서. 그리고 이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수액을 잘 올려서 탄소 동화 작용을 잘 통해서 충실한 나무,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을 한번 올려보자. 내가 올해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보너스도 좀 올려보고, 여러분 거기에 골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하시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인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줄 알았지만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데 내 능력, 내 재주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